신약성경 203면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 서기출자 지사님이 이게 간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가 오늘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연기해서 이제 6주지만 6월달이지만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한 주간 설교를 좀 더 늘려서 우리 성경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많은 가정이 있는데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을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서기 출자 지사님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간증하게 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기 출자 지사님 나오셔서 이제 믿음의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준비하면서 반세기를 훌쩍 넘긴 62년 전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린 나였지만 생생하게 똑똑히 기억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 7살, 국민학교 1학년, 1951년 여름 6월 25일 북괴뢰군이 남침을 침략하여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한강 큰 다리는 폭격으로 끊어졌고 임시로 놓은 작은 나무다리로 수많은 피난민이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은 친할아버지 고향이신 경기도 이천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동네에 강이 있고 보이는 북쪽은 북한 땅, 동네와 강 사이에 넓은 벌판이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요란한 굉음 소리와 하늘에서 수없이 날아오는 윙윙 소리까지 포가 북에서 쏴서 우리 마을에 떨어지곤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피신을 하여 벌판에 한동안 엎드려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는가 조용해져서 모두들 마을로 가보았더니 많은 집들이 불에 탔고 한 집은 그 집 주인 여인이라는데 팔다리가 잘린 상태에서 새카맣게 탄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루는 강둑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셔서 가보았더니 북쪽 한 남자가 웃옷을 벗더니 허리에 메고 이쪽으로 헤엄을 쳐서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밧줄을 이곳에서 던져서 무사히 뚝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모두 박수 치는 모습들. 어느 날인가 전쟁이 끝났다 해서 서울집에 와 있었는데 몇 달 후 9월 28일 이번에는 중공군이 또 남침을 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1년에 2번이나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시댁 양가족 모두 불교 집안이십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미국에 와서 긴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워낙에 불교 의식이 강하신 어르신들 영향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들의 스케줄보다 아이들을 스케줄에 맞추어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쩌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면 그때는
왜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겁이 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1988년 여름 8월 달에 세탁소를 오픈했으니까 만 3년 동안을 토요일이면 바느질 하는 아줌마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내일 교회에 나오세요. 그럼 전식 웃고 아니면은 언젠가는 나가겠지요 했습니다. 1992년 어느 날 토요일, 이날도 어김없이 아줌마 내일 교회에 나오세요. 전 그 순간 나갈게요. 내일. 그 순간 뒤돌아서면서 얼마나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갈 건가? 그러나 그날 내일을 약속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고 저에게 변화가 온 것이겠죠. 사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느질 아줌마가 제 이름을 전도 기도다 중에 한 사람으로 써내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여러 사람들의 관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해 바느질 아줌마는 전도왕 상까지 받았습니다. 또 남편이 바늘 가는데 실을 안 따라가겠나며 남편이 당신 먼저 나가서 당신이 좋으면 나중에 나도 따라 나가겠다고 하던 남편이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교회에 함께 교회 현관문을 막 들어서는 순간 마침 목사님의 저희를 보시고 그 우렁찬 목소리로 석 선생님 하면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눔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저의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6월 달에 간증하시려고 이게 딜레이 된 것 같아요. 6월이 또 6.25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6.25 포탄이 날라오고 중공군이 내려오고 설명을 우리 석지사님이 깊게 못했지만 어렸을 때 그 기억한 게 이웃집은 폭격 맞아서 이웃 아줌마는 그렇게 불타고 사지가 찢겼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넣습니다. 특별히 88년부터 92년까지 바느질을 하면서 세탁소를 도왔던 아주머니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번 주에는 같이 교회 가요 거의 5년간인가요? 그분의 그러한 헌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석시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도하며 내가 전도하면 그날 와야지 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5년 정도만 해도 여러분 짧은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가도 기도의 제목으로 목회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목을 내도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우리 석시사님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이름 명단 내는 게 이게 뭐가 어렵냐 하지만요, 그 명단을 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의 칼럼을 봐서 알겠지만 요즘에 많은 심리학자들, 특별히 가정 상담 전문가들이 행복한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서제션하는데요. 요즘에는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은혜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룰을 세워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합니다. 안 싸우는 부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실이 좋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부부는 반드시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부부가 싸운다는 이 정의 앞에 이 상담사들이 내놓은 방법은 뭐냐면, 이왕에 싸울 거 잘 싸우게끔 도와주자. 그리고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룰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싸움인가를 나름대로 10가지,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나름대로 근거한 이 10가지, 여러분이 이 부부싸움의 룰만 지켜도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5주 동안이나 여러분 설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을 진학한다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꿈꾸는 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 아니면 스탠포드 대학, 이렇게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입학하는 걸 여러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입학 사정을 여러분 참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명문대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성적만 보지 않습니다. 학생의 성적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대학이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은요,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까지 이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부모의 백그라운드를, 소셜 넘버를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가정을 믿음으로 믿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봤던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었는지 부모님에 대한 이런 그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버드 대학은 자녀들의 성적보다 이 에세이에 쓴 내용을 더 많이 신중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을 입학시킬 때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이 미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해왔는지, 많은 사람들과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부모님들의 삶을 더 성적보다 더 우선순위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버드에 입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에서도, 세상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할 때도요,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가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이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오히려 사회와 또한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률이 더 높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00이면 100, 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응이에요? 아멘이에요? 뭐예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100%다 원할 거예요. 행여나 여기서 아유 우리의 자녀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살지 뭐 자님 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가리우는 거지 뭐 이런 부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선택은 우리의 자녀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우리의 부모의 책임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대표적인 가정을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으로 꼽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에 보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목사님은 고넬료의 가정입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겠어요.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 넘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가정에게 고넬료 가정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만 된다면, 고넬료 가정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도 고넬료 가정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고넬료 가정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는데 특출한 공통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가정에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정말 이 욥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욥기서 1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욥의 자녀의 아버지였던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도 모를 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서 기도하였던 경건한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뭘까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까요?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을까요? 그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고넬료 가정은요, 하나님을 인식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후반절에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꿈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롯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환상 중에 꿈속에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에는 인터넷 시대라고 하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실시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얘기는 박지사님 얘기, 이 얘기는 김지사님 얘기, 이 얘기는 석지사님 얘기, 하나도 나를 향한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재의 시대. 말씀은 홍수처럼 넘치지만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주기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든 이 말씀은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요리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남편이 좀 속상하게 했어요. 남편이 나를 좀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요리 만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마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수미 사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좀 그러던데요. 저희 집은 좀 달라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냉장고가 또 밖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있지만 중요한 야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그라지 냉장고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행복하다든지 그러면 그라지 무인이 살짝 열었다가 살짝 닫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혹시 남편에게 삐졌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말썽이 피었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라지 문 여는 소리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열었다면 갑자기 팍 열었다가 닫는 것도 그냥 꽝 소리가 들려요. 도마 소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파송성 두부 슥슥인데 이 파송성을 송성이 아니라 파를 누가 노크를 하는 건지 집안이 무서지듯이 막 그러죠. 혹시나 여러분 그 전기 가스가 아니라 전기 그 오븐이 아니라 이 가스로 요리하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스파크가 팍팍팍팍 튀잖아요. 그러면 따다닥 한 몇 번만 튀기면 이 불이 확 붙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불구하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그렇게 놔두죠. 들으라는 거죠. 뭐예요? 나 삐졌어. 나 화났어. 여러분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지금 저녁을 요리하는 이 요리를 하는 이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요리할 때든지 여러분이 분노에 쌓일 때든지 여러분이 기쁠 때든지 여러분이 화가 날 때든지 하나님은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나와 늘 함께 계셔요. 그러면 그 요리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옆에서 보고 계셔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로뎀나무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아니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지금 450대 1에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왔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앞에서 그것도 그 임금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자기 잡아 죽인다라는 지금 말 타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뭘 들었어요? 소문 듣고 나서 하나님 내 생명 여기서 걷어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불평물만하고 있을 때 영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What are you doing here? 이 말은 뭡니까? 멀리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셔. 내가 괴롭고 아파할 때 저 먼 하늘에 계셔서 엘리야야 그 로뎀나무 밑에서 너 뭐하? 니 메아리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영어의 단어를 보면 What are you doing here? 옆에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인생에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내 옆에서 너 여기서 뭐해?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니?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야단칠 때도, 남편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원칙에 나오잖아요. 승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한 가지 주제만 다투라. 그냥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다 싸웠던 거 막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요 미봉책으로 끝내지 마라. 임시휴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라는 거죠. 그리고 제3자가 개입되지 않도록 자꾸만 옆에 사람에서 막 자기 편을 막 끌어들이려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저는 이 7번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관중을 절대 두지 마라. 여러분 자녀 옆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인식해야 될 거, 내가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렇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만큼 화가 나서 남편에게 야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고넬료 가정이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인식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신앙을 실천하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비록 이방 사람이었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의 속국인 나름대로 이 이탈리아 지방의 백부장 100명의 신안을 거느리고 있는 나름대로 로마의 고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를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의 고위 관직으로서 이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오히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함부로 하더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있어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람을 다스리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바로 신앙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 파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섬기는 데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보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집에서 하는 정말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집에 온 우리 청년들은 좀 그런 것을 좀 자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집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냐 하면 양말을 한 짝만 벗고 있는 거예요. 벗으려면 다 벗지, 유독 오른쪽 양말 한 짝만 벗어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
2달 전부터 크리스가 집에 오면요, 양말을 한 짝만 벗어요. 2짝을 벗어놓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왔으면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양말통에 갖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꼭 한 짝만 벗어놓기 시작해요. 제가 크리스를 자리에 앉혀놓고, 크리스야, 학교 갔다 오면 양말은 한 짝만 벗는 거다, 제가 가르친 적 없거든요. 가르친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뭐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아니면 이런 것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굳이 얘기했다면 양말은 벗으면 혹시 꼭 빨래통에 집어넣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양말 하나 벗어놓은 걸 꼭 어디다 놓냐면요, 제 컴퓨터 책상 왼쪽에다 항상 벗어놓거든요. 꼭 양말 한 짝을 거기다 벗어놔요. 2짝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가 양말을 벗어서 꼭 식탁 위에 올려놔요. 여기다 올려놓으라고 가르치죠. 크리스가 지금 자기 방은 있는데 책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책상이, 유일한 공부하는 책상이 식탁에서 공부하거든요, 숙제를. 그러니까 자기 책상이 식탁이니까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 우리의 하는 행동 모두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보고 있고요. 2번째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어요. 모를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목사님이 돼서 양말을 한 짝만 벗어나? 크리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라면서. 아우, 나는 절대 커가지고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요,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요,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윽박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사람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서 사용했어요?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고넬료의 자녀들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저는 확신합니다. 고넬료의 자녀들을, 그들 또한 정말 백성들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예요.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였던 것. 오늘 2절 후반절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뭐가 빠졌어요? 말씀을 좀 보세요. 뭐가 이렇게 센스가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으면 됩니다.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저 다들 그 나식 수술을 하셔야 되든지 아니면 우리 단체로 한번 뭔가 조인을 해야 되거든요. 눈을 어떻게 하는. 자, 말씀 보세요.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10장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뭐가 빠졌어요? 항상.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3번째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응답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인의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시는 이렇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항상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이 자기를 섬기는, 100명이 우리 집을 보호하는 군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정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일해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한다라고 여러분 의견하는 사람, 그건 교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 바로 내 몫.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가 있다든지, 여러분의 삶을 아프게 한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고단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몫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 몫은 뭘까요? 내 몫은 기도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 근데 왜 하나님 몫에 이렇게 여러분 너무 간섭하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셨으면 맡기시고, 여러분의 몫인 오늘 이 고넬료는 가정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힘 있죠, 능력 있죠, 권력 있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몫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넬료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작업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시작. 이렇게 여러분만 결단하시면 안 되고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시작.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요? 까마귀가 끼룩끼룩끼룩. 뭐였죠, 목사님? 끼룩끼룩끼룩. 질문 던지면 끼룩끼룩 하시죠? 고넬료의 가정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 이제 뒤에서부터 가죠, 항상. 그게 먼저 기억나죠?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야, 기도하는 것은 많이 나왔는데 한 90% 얘기했다면
실천하는 거는 한 30%.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우리 승희 지사님 한 분. 이야, 이게 큰일 났네. 당신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나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해놓고 고넬료 가정이 뭔지를 몰라요. 기록.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세 번째는요. 이제 그새 까먹어서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도 이제 가물가물 끼룩끼룩. 이거 안 끝내요 오늘 설교. 다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호입니다. 뭐냐면 구호는 나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당신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이 두 가지야. 쉽죠잉? 어렵지 않죠? 이것도 끼룩끼룩하면 안 됩니다. 자, 주먹을 딱 쥐고 시작. 나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당신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뭔데요? 첫 번째 90% 됐어요. 이 정도면 통과. 두 번째는 실천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가정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5주 동안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될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실천하여서 정말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지만 그것을 섬기는 곳에 사용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곳에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몫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몫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여서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승희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특송할 때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는데 이 주보에 실질 못했습니다. 승희 지사님 찬양의 영광 돌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가서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요? 주님의 뜻 이루도록. 다음 주부터 시리즈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미리 또 어떻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촌 의사님 어머님의 아픔 함께하고 돕는 손길을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어머님의 많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또한 사랑의 손길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머님이 오늘 예배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가정에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귀한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내려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주님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열애하여 드려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에 하늘의 창고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신의 창고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생업의 창고 속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종소리. 그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의 부산 바라보면서요 서로 믿음 안에서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 소망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주신 믿음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한 회복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